오래전에 이제 제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 초등학교에서 간혹 가훈, 집에 가훈이라고 하는 것을 과제로 이제 내주면서 가훈이 뭔지 또 그 가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숙제를 내주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집집마다 가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써내기도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훈을 써오라고 하니까 사실 저희는 가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가훈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제 가훈들을 써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들이었냐면은 뭐 말은 좀 달라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적으로 보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뭐 이런저런 그 말들을 만들어서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디에나 그런 것들이 있지요. 뭐 사실 가훈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집안에 가풍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학교는 학교에 따른 또 가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나라에는 나라의 국시라고 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무엇이 우리나라의 국시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바울의 평소의 어떤 그 지향점 이런 것들과 관련이 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할 때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이신칭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의 문제에 관한 그런 말씀이 로마서 전체에 굉장히 깊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행동하는 어떤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의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데 이 인정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이신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본이 되어졌던 그런 모습과 또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그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가나안을 주셨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속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상속이라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도 대체로 이제 우리가 상속 또는 유업 이런 단어 자체에 좀 함몰될 여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속은
보통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나 돌아가신 후에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유업도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죠. 이 땅에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동시에 같이 존재하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완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상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기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져 있는 그러한 약속의 상태,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 말씀이 바로 상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속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조건입니다.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로마서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의라고 인정되어지는 것, 인정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자격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한다고 할 때 어느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입국 심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절차나 행정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여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어떠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격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에는 십계명도 있고 할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것도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무엇인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된다고 할 때에 누구하고 보시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생각을 할 때에 그 사람과 보시 되는 관계,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 사람과 보시 되는 그런 관계 형성보다 그 사람하고 보시 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러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다음의 문제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그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작 그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관계에 따른 이후에 어떤 의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율법으로는 그러한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는 그 삼아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가 아닌 남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때에 100번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용납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99번을 잘못하고 한 번만 잘해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이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쉽고도 어려운 말이죠. 쉽고도 어려운 말인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라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물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기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하는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을 사람 편에서 이것으로는 아닙니다. 부족합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우리 속에서 말로나 쉽게 정리가 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인간의 어떤 행위하고 등가로 이것을 매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등가를 사람이 매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한 방울을 큰 연못에 던진다고 할 때에 그 물 한 방울이 연못에 있는 그 물에 몇 분의 1이 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강물에 물 한 방울 던지는 것도 역시 얼마만큼의 몇 분의 1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헤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다라고 하는 그 넓은 속에 물 한 방울을 던지는 것조차도 이것이 몇 분의 1이 될지 인간의 숫자가 어떤 숫자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헤아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한대라고 하는 그 속에 내가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숫자 대 숫자로서의 의미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원받은 성도가 행해야 될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를 바울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으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로 들고 있는데 17절에 보게 되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곧 하나님의 나라와도 같은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 이런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오늘 소환을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에 그 믿음으로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열방의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민족을 이루겠다, 내 후손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랐느냐, 믿었느냐라는 것이,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내 후손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렇게 할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분을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고 하는 것이 먼저 형성이 돼야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어떤 내 행위를 통해서나 했을 때 그분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과정이 빠졌어요. 좀 더 과정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기계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니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여러모로 흔들렸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에게 내려갔을 때에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반한 나머지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누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누이라고 하는 말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고대에는 친누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누이 관계에서 결혼도 했었어요. 아브라함의 때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삭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자는 임자가 있는 거고
그 임자가 있는 남편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가 놀래가지고 돌려보내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이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요? 자기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미 형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갔던 것입니다.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에게 명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내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 자손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분명히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받은 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는 흔들리는 범죄를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3절 이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어떤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중에도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이해하고 순종했던 그 순종으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던 어떤 하나의 시험과도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상태까지 자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한번 딱 돌려놓으면은 어떤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굴러갑니다. 물론 기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나 조건들과 연관을 갖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우여곡절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충만함이겠다 그렇지 못한 그러한 상황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농사와도 같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자세와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항상 좋아서 힘이 넘쳐서만 농사를 합니까? 그 사람이라고 농부라고 정말로 하기 싫은 상황이 없을까요? 직장도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쩔 땐 정말 하기 싫고 그만둬버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뭘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은혜의 시작을 내게 입히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인생의 오만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반드시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그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그런 율법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시작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너희가 바르게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셨고 그 아브라함은 연약했지만 내가 내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이지만 우선 나와서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그리고 99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웃었지요. 아브라함도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내년 이맘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자세를 갖춰들고 아멘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형성된 사람 속에서 세워지는 신뢰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 아들 하나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이해하고는 가지 않았지요. 또 다른 작은 녀석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네가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큰 녀석도 어쩌면 다시 돌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일이라면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조금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으나 그 관계 속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자세처럼 우리가 또한 한편으로 충성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당신의 뜻을 보이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이고 의고 상속되어질 우리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일진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러한 관계로 인한 것일진데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